한 시간에 이제 산업혁명이 가져온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었죠. 그쵸? 네. 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생산력을 극대화해서 시간이 가면은 그 늘어난 생산력이죠. 그쵸? 네, 생산력으로 인해서 좋은 물건의, 그쵸? 낮은 가격에, 그리고 뭐예요? 절대 다수죠. 절대 다수한테 공급이 되면서 결국 모두가 유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산업혁명이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진행되기까지는 뭐가 걸린다고 했어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고 오히려 산업혁명 초반부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혜택을 못 누리고 다. 그쵸. 오히려 극도의 그런 어떤 비참한 환경 가운데 내몰리는 일이 오히려 나타났죠. 그쵸. 네. 그러니까 산업혁명 초반부 10년, 20년 사람, 거기 있었던 사람한테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다. 네, 조금 있으면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그쵸. 실질 임금이 4배나 늘죠. 그래서 이제 우유나 고기 같은 거를 일상의 양식으로 먹고 사는 세상이 곧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제대로 못 받아들이잖아요. 거짓말. 네. 그쵸. 예. 그게 다 자본가들 배불리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딱 좋은 상황이 초반부엔 펼쳐졌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산업혁명 초반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그쵸? 왜냐하면 생산력이 좋아지니까 예전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했던 사람들이 해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더 할 것이 없어지게 돼서 한 곳으로 몰려들게 되고, 그리고 또 시골에는 또 애초에 일이 없었죠. 그런데 저기에 막 공장이 생기고 일거리가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가지고 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임금은 처참할 정도로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 봤었죠. 이러한 원룸 형태의 그런 어떤 방에서 50명, 60명이 몰려 사는데 그 방이 원래는 사람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뭐예요? 짐 쌓아두는 지하 창고죠. 그쵸?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리고 이제 그 근로시간도 우리 봤었죠. 평균 14시간에서 16시간. 그러니까 하루 8시간 잔다 그러면은 그냥 먹고 자는 시간 빼면 다 일하는 시간이죠. 그쵸? 그리고 심지어 중노동하는 사람은 어때요? 하루에 20시간 일하는, 그쵸? 여기는 먹고 자는 시간도 없는 거죠. 그쵸? 예. 하루에 4시간 잔다 그래도 안 되는 거니까, 그쵸? 뭐 하루에 뭐 2시간 뭐 이렇게 자고 계속 일하는, 과로로 죽으란 얘기죠. 그쵸?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거다. 시간이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런 세상이 온다. 라고 말하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그쵸? 네,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초반부에는 그런 어떤 자본이 기업과 자본가한테 이제 굉장히 쏠려 있는, 그래서 산업의 개선은 막 일어나지만, 거기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그 일하는 절대 다수의 그런 노동자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문을 열어줬던 계기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뭐예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결성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절대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 근데 뭐예요? 지금 기업체죠. 그리 자본과 기업가는 계속 이제 번창하니까 그거를 우리에게도 조금 나눠달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빈곤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이대로라면 다 죽으니까. 그쵸? 네. 창고를 좀 열어달라. 그래서 우리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안 그러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우리 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걸 무기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기업가 자본가하고 협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협상 테이블이 펼쳐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이 조건으로는 다 죽는 거니까 못 하겠다라고 하는 파업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하나 쥐고, 기업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야, 그럼 나오지 마. 이런 거죠. 그쵸? 네. 예, 나 너희들 안 쓰겠다. 이 직장 폐쇄라고 하는 카드예요. 그럼 직장이 폐쇄되면은 진짜 임금이 안 나가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하루 먹으러 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아, 그럼 차라리 공장 스톱 시켜버리고, 그냥 너희들 다 내보내고, 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면 어때요? 이 사람들도 그럼 진짜 죽으라는 거니까. 그죠? 네. 이대로면은 죽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죽기 전에 살려달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네. 죽어라라고 하게 되면은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타협점이 나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한 발씩 물러서서 윈윈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뭐예요? 기업가 자본가들한테는 부가가치가 계속 늘어나면서 더 들어오잖아요. 그쵸? 우리 자본주의의 원리 배웠잖아요. 그쵸? 예. 네. 개선된 그런 생산력이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자본이 돌아오게 되고, 그 자본으로 또 개선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럼 더 큰 부가가치가 들어오니까 기업한테는 이제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때요? 절대적인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일정 분량을 파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들 단결하는 거죠. 단결해서 파업이라고 하는 걸 무기로 해서 협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것들을 달라라고 해서 그러한 이제 부가가치들이 뭐예요? 그들한테도 흘러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초반부에 말했던 뭐예요? 시간이 가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세상이 진짜로 도래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몇 년 걸렸다는 거예요?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100년. 예, 네. 이게 10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20년, 30년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안 믿어요. 믿어요. 예, 안 믿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세상이 옵니다. 100년 뒤에. 아, 예. 진짜로 와요. 그런데 처음에 그 얘기하면 안 믿죠. 그쵸? 이게 이렇게 해서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협상이라는 창구가 마련이 됐으니까, 이게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협상이라고 하는 창구를 따라서 절대 다수한테 이런 유익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옷 세네 벌씩 가지고, 여러분 옷 세네 벌만 있어요, 지금? 처음. 아니, 세네 벌이 뭐예요? 그냥 옷장 한가득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당시에는 한 벌이에요, 한 벌. 예. 꿈 같은 얘기죠, 그쵸? 예, 옷장에 옷을 가득히 쌓아놓고, 오늘 밤 저녁으로 닭고기를 먹으면서 우유를 함께 곁들이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어때요? 무슨 꿈 같은 동화책 같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100년 뒤엔 그게 돼버리잖아요. 그쵸? 그러한 그 사회상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초반부 아까 말했던 30년 그 기간 동안에는 꿈 같은 얘기로 들렸던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만큼 비참하고 참혹할 것이라고 상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의 도시와는 약간 다른 양상이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든 것도 처음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포화 상태에 이른, 절대적 과포화 상태죠. 상태에 이런 것들을 예전엔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도시가 절대적인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그 당대 사람들은 몰랐는데 처음 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야, 이게 뭐야? 지하 창고에서 50명이 살면서, 그쵸? 한 방에서 살면서
그리고 이제 뭐예요? 전염병 한번 돌면은 그 중에 절대 다수가 다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리고 뭐예요? 그 과포화 상태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그 뭐예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도 겨우 굶주림을 면할까 말까 하는 이런 사람들로 수두룩 빽빽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는 거죠. 근데 그럴 거라고는 상상을 해요, 못 해요? 예전에는 못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러한 과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 환경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겪어봤어요? 못 겪어봤어요? 못 겪어봤잖아요.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으로 예, 반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쵸? 이거 뭐야? 네.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산업화 열풍에 의해서 막 철도 막 깔리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저기 막 면직물 쏟아져 나오고 해서 막 좋은 줄로만 알았는데 뭐예요? 이런 현상이 올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도시의 과포화 현상으로 인하여서 임금이 극단적으로 내려가고 사람들은 과로사를 걱정해야 하는 혹독한 예, 그런 지경에서 뭐예요? 그것마저도 없으면은 굶어 죽어야 하는 요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의료 이런 거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에서 병이라도 한번 들면은 떼죽음 당해 나가는 예, 그런 이런 빈민가들이 여기저기에 도시 여기저기에 형성되고 예, 있는 요런 상황들을 처음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몰랐던 거죠. 그쵸? 예, 그런데 이제 20년, 30년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자선이라고 하는 해결책을 들고 나왔던 게 기독교계예요. 이 당시 기독교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거죠. 그쵸? 예, 이러한 네. 절대적인 예, 그런 참 열악한 조건 안에서 환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갈려나가고 있는 이런 참혹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쵸?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본가나 기업가들을 악마로 만들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네. 아니라는 거죠. 그쵸? 저 사람들도 뭐예요? 저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많이 가졌으니까, 그쵸? 많이 가진 만큼, 그 긍휼의 마음이죠.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게 기독교계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계 작가들이 그러한 현실들을 널리 널리 알리는 작품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읽어보면서 놀라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도와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반응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빈민들의 참혹한 생활상은 찰스 디킨스 혹시 이름 들어봤나요? 예, 표토르 도스토옙스키는 들어봤었죠, 그렇죠? 예, 네. 빅토르 위고, 예, 어, 찰스 디킨스 하면은 스크루지 예, 이야기 쓴 작가예요. 아, 아, 예, 네. 스크루지 이야기 작가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네. 러시아의 어디서, 작가고 죄와벌이었을 거예요, 죄와벌. 아, 네. 빅토르 위고는 뭐 썼는지 알아요? 아니고. 레미제라블, 어, 장발장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했는데, 네,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장발장 이야기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요때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선생님이 알기로 빅토르 위고는 천주교인으로 알고 있어요. 예, 찰스 디킨스는 이제 영국 성공회
교도였고, 뭐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 정교회겠죠, 그쵸? 근데 이렇게 어쨌든 큰 측면에서 기독교계로 보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소설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디킨스가 쓴 뭐 올리버 크롬, 그 뭐지? 네, 트위스트, 그렇죠? 올리버 트위스트 이런 거 보면은 당대에 그런 어떤 빈민들이 겪는 그런 애환들 이런 것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도시 이야기 선생님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두 도시 이야기에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와 있다고 해요. 레 미제라블 같은 경우도 그쵸? 그 당대 빈민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 안에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쵸? 그래서 상상 이상의 참혹한 생활상에 크게 놀랐고요. 기독교계의 반응은 뭐냐? 외면하지 말고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 사람의 이러한 참혹한 생활상에 간 게 누구 때문이다, 쟤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 뭐예요? 긍휼의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부 기업가와 정치인이 그들을 돕는 일에 나섰지만 그들을 돕는 일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은 기독교인이 됩니다. 뒤에서 나올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근데 달라요. 그 진단이 다릅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들처럼 빈민들이 받는 참혹한 고통을 기업가나 기존 사회의 질서를 대항하고 적대하게 하는 근거로 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기업가 때문이다. 기존 사회 질서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해법으로 뭘 내놓는 거예요? 기존 사회 질서를 바꿔야 된다라는 걸 내놓겠죠. 그쵸?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은 그쵸? 네. 그런데 기독교계는 그거에 대한 해법으로 뭘 내놓는 거예요? 기업이나 사회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급격하게 발전하는 과정 가운데서 쏠리는 거죠. 그쵸? 네. 예.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 그런 그 파이들이 마련되는 거지만 그것들이 퍼져나가는 과정 가운데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쪽으로 일단 급격하게 쏠리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쵸? 근데 급격하게 쏠리는 그런 과정에서 그 쏠리는 그 중핵에 놓여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이면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그게 이제 자본주의 어쩔 수 아, 없는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네.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쏠릴 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런 애환에 대해서, 야, 여기 너희가 이렇게 쏠려가지고 너희들만 가지려고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는 거를 내놔서 이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줘야 해. 라고 말하기보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급격하게 지금 쏠려가는 이런 과정 가운데서 너희들은 부족함이 없잖아. 이런 거죠. 그쵸? 네. 너 모든 것이 풍요롭잖아. 그런데 너희 눈을 들어서 저쪽을 보라는 거예요. 그쵸? 너희의 형제 자매들은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헐벗고 과로, 그쵸? 헐벗고 굶주리고 과로하고 병에 시달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죽게 내버려 둘 거냐는 거죠. 그쵸? 너희가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러이러한 좋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 형제 자매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둘 거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러한 여유가 있으니까 그 여유들을 뭐예요? 이 사람들을 돕고 건지는데 자발적으로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쵸? 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네.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원해서, 그쵸? 자발적으로
저 사람들이 못 살 지금 저 환경에 처하게 된 것은 내가 이러한 구조를 구축한 원죄 때문이 아니라 사회 자체가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원리에서 급격한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고 나는 다행히 그 안에 들어서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이것이 전이되는 데는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 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줘서 죽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기독교는 자선을 기본적으로 해결책으로 냅니다. 불쌍히 여겨라, 도와라, 손을 잡아줘라 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시기를 함께 인내하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 100년을 잘 인내하면서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업혁명 초창기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게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아, 아시겠죠? 그쵸? 네. 그때가 올 때까지 뭐예요? 여유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은 자선이라고 하는 걸 실천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시기를 만날 때까지 함께 해줘라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이게 기독교가 내놓은 해법이었던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들, 그쵸? 성공한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야, 니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헐벗게 됐잖아. 어, 니들 때문에 쟤네들이 저런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니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리고 개선해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쵸? 예, 좋은 네. 일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다는 거예요? 급격한 쏠림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가서 잡아줘라. 그래서 그 시간을 네가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아, 그러면 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개선된 그런 생산력으로 인한 효용을 모두가 누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게 오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네가 가서 자선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라. 이게 기독교가 산업혁명 시대에 내놨던 해법이었던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로버트 라이크스 같은 사람이 주일학교를 설립합니다. 우리 교회 가면 주일학교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그 주일학교의 효시가 요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 얘기냐면은 여기 보면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일터로 많이 내몰렸어요. 아이들이. 네. 그래서 요 밑에도 나와요. 이제 보시면은 1833년에 9살 이하 어린이는 뭐예요? 아예 고용 금지. 이 얘기는 뭐예요? 9살 이하 어린이도 1833년 이전에는 고용, 일을 했어. 그쵸? 공장에 나가서 일을 했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없었다는 거. 뜻이에요. 예. 그리고 뭐예요? 13살 이하 청소년은 8시간. 13살이면은 이게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이죠. 그쵸? 네. 초등학교 6학년은 8시간까지만. 아, 이것도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예,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는 엄청 높은 거지만 이 네.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거예요. 그리고 18살 이하 청소년은 뭐예요? 12시간 이하. 그쵸?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은 뭐예요? 1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초반부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6살, 7살 꼬맹이들도 가서 그 고사리 손으로 그쵸? 공장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뭐 글자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나이에 그런 거 하고 있으니까 문맹되고, 그쵸? 문맹되니까 성경 이런 거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주일에만이라도, 그쵸? 주일만이라도 교회에 온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두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A, B, C, D, E, F, G, 그쵸? 예, 이런 것도 같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주일학교의 효시입니다. 예. 그게 이제 뭐예요?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교회 가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학교가 있어서 공과 공부하고 기초 교리 공부하는 그런 게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죠. 그쵸? 근데 네. 원래 주일학교는 요런 형태로 처음 수립이 된 겁니다. 예, 네. 긍휼의 마음으로 수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예, 일터는 공장이에요. 공장으로 가서, 그러니까 뭐 7살, 8살짜리가 뭐 열 몇 시간씩 일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그쵸? 네. 불쌍하니까 교회에 온 주일 요때만이라도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 아까 그 기본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을 읽게 하려면은 글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A, B, C, D, E, F, G, 그 다음에 영문법 이런 것들 가르쳐주는 학교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주일학교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배 드리기 전에 예, 아이들 먼저 모아놓고 기초교리, 공과 공부하는 예, 요런 형태가 자리가 잡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조지 뮬러의 고아원 한 번쯤은 들어봤죠, 그쵸? 혹시 네. 못 들어봤나요? 못, 예, 못 들어봤다면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 줄게요.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요. 이분은 그 고아원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많이 들죠. 엄청나게 들겠죠, 그쵸? 예, 지금 우리 아이들 3명 먹이고 입히는데 많이 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 고아원은 생각을 해봐요. 그런 아이들이 몇백 명이잖아요. 예, 그럼 네. 어마어마한 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마련하려면은, 그러니까 이 당시 고아 원장이다. 그러면 이 고아 원장이 해야 될 가장 제1의 임무가 뭐였을 것 같아요? 고아 원도 많지 않지만 고아 원장이다. 그럼 뭘 제일 잘해야 될까요? 어, 지원을 받는 거. 그렇죠. 후원 따내오는 게 최고죠. 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돈 있는 기업가들, 그쵸? 지금 아까 말했던 자본가들 있잖아요, 그쵸? 예, 네. 거기로 인맥을 잘 쌓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인맥 잘 쌓아가지고 이제 그들을 잘 설득을 해서 후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는 원장이 최고 원장이겠죠, 그쵸? 네. 조지 밀러는 이런 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안 했어요. 아, 저 전기문 읽은 것 같아요, 옛날에. 그쵸? 이제 이해되시죠, 그쵸? 우리 들어본 것 집도? 같죠, 그쵸?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아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알린 적도 없어요. 와, 오로지 네. 그 모든 필요를 누구한테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아들을 실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온 게 조지 뮬러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도를 5만 번 그 저기 뭐냐 응답받은 예, 기도 응답의 아버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전기 나오죠, 그쵸? 예,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 읽어보면은 되게 참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가 많죠, 그쵸?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우유가 금방 상하는데 예,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황인데 우유를 싣고 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그런 그 우유상에 술에 바퀴가 빠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차피 이제 상에서 다 폐기하게 생겼으니까 옆에 있는 고아원한테 다 갖다 주면서 아, 이거 다 드시라고. 뭐 이런 식의 일, 그쵸? 네,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편지와 함께 그 금액을 보내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고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들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가혹한 그런 환경에서 정말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그분을 찾아라.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안식처를 마련해 두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여줬었던 사람이 바로 이 조지 뮬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이 했었던 그 신앙 상담 중에 굉장히 그 교훈을 주는 한마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제 누가 찾아온 거예요. 신앙적인 그런 그 조언을 받으려고 찾아왔는데 이 얘기를 했대요. 아,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시간이 없느냐? 그러니까 저 아시지 않습니까? 저 14시간 아, 기본, 그쵸? 14시간, 20시간 일해야 됩니다. 일하고 와서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나가기도 빠듯합니다. 예,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민을 상담했을 때 조지 뮬러가 처방해줬던 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환경을 얘기를 하면서 아, 저 도저히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도 당신은 성경을 보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밤을 지내야 한다고. 네, 그 가혹한 상황에서도 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자기가 생각을 해봐요. 알리지도 않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당신 돌아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환경에 가혹한 핑계 대지 말라. 아, 아, 가혹해요. 가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시네. 돌아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여러 섭리로 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찾으라는 겁니다. 예, 네. 그게 가혹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쵸? 예, 예, 그러한 교훈을 주는 인물이 조지 뮬러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고아원 사역, 기도 응답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들, 그리고 그 참 어려웠던 그런 사회상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강조했었던 그러한 그 시사점을 주는 게 조지 뮬러입니다. 그다음에 찰스 펄전 나오죠. 설교의 황태자로 유명했었던 그 분이고요. 이분도 스토겔의 고아원을 꾸준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교 출판에 대해서 인세가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향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고아원을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혹독한 환경에서 그쵸?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버텨갈 수 있게끔 자선 극률과 자선으로 시간을 벌어주는 그쵸?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그 효용을 받게 되는 데 있어서 뭐 그러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극률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토마스 찰머스 이분도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국가의 복지 그런 어떤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반대하셔요. 왜요?
아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죠? 아, 예, 네. 교회와 개인이 자선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왜 국가가 그걸 제도화시키냐는 거죠. 그쵸? 세금, 시민들이 세금 내는 게 그것 때문에 내느냐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은 국가가 저기 뭐냐 개인들의 삶에 있어서 막 엄청나게 개입해서 결국 그 종교의 자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국가는 뒤로 빠져라 이런 식으로 아, 얘기했던 게 그러니까 그 당대의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거기에서 국가는 뒤 빠져라. 예, 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국가가 여기에 개입하면 결국 우리의 자유가 축소되고 위협받는다. 이렇게 가르 아주 그 강력하게 주장하셨던 그 개혁주의 목회자가 토마스 찰머스예요. 재밌죠, 네. 그쵸? 예, 그리고 조지 맥도날드 같은 이제 그 작가예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성공해서 여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웃사랑의 정신으로 자선 활동을 하는데 많이 그 투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벌어주면 어때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그냥 나가서 솔직히 뭐 그 뭐냐 그 편의점 알바만 하더라도 굶지는 않잖아요. 그쵸? 네. 한번 그거하고 이 시대하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 시대는 20시간씩 중노동을 해도 겨우 배고픔을 면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편의점에 나가서 하루에 뭐 한 너댓 시간만 일해도 굶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 이게 이 변화가 어떻게 온 거냐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했던 그런 개선 사항들이죠. 경제 파이가 부가가치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시간이 그쵸? 계속해서 절대 다수한테 그런 네. 효용을 주는 쪽으로 협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었죠. 가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기독교는 뭐로 내는 거예요? 자선으로 시간만 벌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네. 굳이 사회 제도를 과격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손대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회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최대한 손 안 된다. 심지어 찰머스 같은 부분은 저 목사님은 어때요? 복지 제도도 나서지 마라. 아, 라고 할 네. 정도라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그 산업혁명 시대 때 기독교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세들러 의원, 그쵸?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공장법 이런 거 이제 통과시키는데 격렬한 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원직도 잃어버리게 돼요. 아, 그리고 이제 윌리엄 부스의 구세군 같은 경우도 생겨나죠. 1900년대 아마 초반부에 생겨나게 됐을 텐데, 이제 이분들이 내세운 그 슬로건은 이런 거예요. 복음과 함께 먹이고 입히자. 이제 이런 거죠. 그쵸? 그래서, 네. 그 사회 그 사업, 그쵸? 자선 사업과 복음 사역을 동시에 하는, 이제 요런 그 기독교 단체를 사실 설립한 겁니다. 왜 단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는 성찬을 안 해요. 구세군은. 아, 성공회 계열에서 영국 성공회 계열에서 나온 이제 그 집단인데 성찬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의 표지라고 했을 때 세 개를 얘기를 해요. 온전한 말씀의 선포, 그다음에 네. 그 온전한 그 성리의 시행이에요. 세례와 성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적절한 권징의 시행을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가 핵심적인 표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여기는 교회로 보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이해하거든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근데 굳이, 네. 안 해요. 성찬 안 해요. 네.
네. 그게 아,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아, 예, 중요한 건 삶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이런 외적인 거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안 합니다. 그래서 구세군은 우리는 우리의 입장으로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냥 기독교 단체로 봐요. 예, 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기독교 단체로 봐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네. 어쨌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신학은 약한 데다가 이제 자선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크게 이제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오늘날의 구세군이라고 하는 데는 가보면은 거의 무슨 사회단체 같아요. 예, 아, 진짜로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현대 사회로 가면은 이제 뭐 해방신학이다 이런 거 들어와가지고 어떤 사회 활동을 거의 복음 활동 수준으로 이제 그 격상시킨 이런 그 이데올로기가 이제 그 구세군 계열 쪽에서 많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이제 그 거의 뭐 무슨 뭐 사회단체 비슷한 네. 이런 데로 변질돼 버렸어요. 아, 그래서 구세군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니까 엄격한 개혁주의 입장에선 교회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 막 세워졌을 때 초창기에는 성공의 계열에서 세워졌을 때 그 자체는 이런 비참한 사회상이 있으니까 이들한테 먹이고 입히면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처음 세워졌을 때는 그래도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죠. 그렇죠? 네.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구세군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 거의 그냥 자유주의 신학에 경도돼서 사회 활동하는 그런 단체로 애초에 성찬을 안 해서 교회라고 보기도 어려웠지만 오늘날의 구세군은 거의 그냥 기독교적 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래요. 자, 어찌됐건, 그, 뭐냐, 그, 산업혁명기예요. 산업혁명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 참상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쵸? 자선 활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자선 활동이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구조 안에서 보면 어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쵸? 시간을 네. 벌어줘서 그 유익을 이 사람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해 준 게 기독교의 자선 활동이 되는 겁니다.